시편 15편과 16편을 본문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단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편을 합해서 주의 성단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시편 24편과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체로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은 다윗 왕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지은 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막에는 바깥들과 안뜰이 있고 성전 자체 내부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야말로 성전 전체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비를 받아 돌비를 바로 그 궤 속에 넣었습니다. 이 돌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궤를 가리켜 언약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표시하기 때문에 법궤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이며 중심적인 대상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중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초점이고 이스라엘의 전 신앙을 묶어서 통괄하고 있는 초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그룹들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버린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가 블레셋 땅을 전전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내려오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 불리는 사람의 집에 모셔두었는데 그동안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성을 만들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만족해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시고 왔어요.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는 시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법궤 곁에서 법궤를 따라가면서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산은 주님의 거룩한 산을 말하고 있으므로 누가 법궤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법궤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를 노래하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유명한 메시아 시편에 속합니다. 16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으나 시체가 썩지 않고 부활해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 때 이 말씀을 인용했고, 사도 바울 역시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편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믹담은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시편은 가장 소중한 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두 편의 말씀이 우리 앞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바른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법궤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으로 한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영광된 길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법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법궤 곁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백성을 인도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법궤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법궤 곁에 있다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 경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웃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법궤를 싣고 왔는데 사실은 이것부터 잘못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수레에 싣고 왔어요. 가다가 소가 뛰어 수레가 흔들렸으므로 웃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고 잘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니 웃사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첫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고, 두 번째로 법궤가 넘어질 때 법궤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큰 화를 만나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법궤를 머물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 신상들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기사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화를 당하니 겁이 나 마지막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큰 권리인 동시에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잘하면 큰 복을 받는 길인 동시에 잘못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궤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과학의 혜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학이 잘못될 때 무서운 화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 한 개를 터뜨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우주인들이 우주에 올라가다가 폭발이 되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취도 없이 죽어 미국의 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인 동시에 화가 따라오는 것이 이 과학의 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과학의 길이 잘못되면 큰 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화를 가져올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큰 복을 가져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은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큰 복을 받게 되고, 바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히려 큰 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일삼는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한다,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한다 등등의 바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별리로 대금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리대금,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바르지 않는 길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대금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부당한 불로소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아주 많은 고리로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취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로 빈민들을 학대합니다. 무거운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꾸어 쓰는 사람은 사정이 급해서 돈을 꾸어 쓰는 법인데, 일이 잘못되면 잘 갚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아주 가혹한 법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잘못이고, 가혹한 행위로 남을 구박하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이것은 바른 생활,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첫째, 바르게 정의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라 하더라도 사랑에 위배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시편 15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바른 생활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시편 16편 5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편 5절에 요한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다 라는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의 산업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나의 소유물에 내 조장을 찍어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피차간에 소유하는 상호 소유의 신비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부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의 소유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라는 겁니다. 상호 소유의 신비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런 줄로 생각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의라는 것은 나의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아들,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또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를 소유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의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는 피차간의 상호 소유에서 완벽한 소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상호적인 사랑이라야만 그 사랑은 완벽한 줄로 생각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상대가 나를 사랑치 아니하고 내가 상대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의 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도덕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에 그런 보도가 잘 나옵니다. 남녀가 교제를 했다가 어느 편이 배신을 했어.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앞서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서 사귀던 남자가 앙심을 품고 괘씸하다고 해서 여자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이 싫다고 하면 깨끗이 그만둬. 하등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속에야 내 마음속에야 미련이 있겠지만은 전혀 그런 미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얼마간 사귀다가 좋지 않으면 피차간에 헤어져. 그 다음에 B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됩니다. A가 보는 앞에서 둘이 포옹하고 둘이 좋아해. 이런 것을 예사로 하는데 그냥 보고 있어. 이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미련을 두거나 해를 주려고 합니까? 깨끗이 단념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쌍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유도 쌍방이 함께 할 때 그 소유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소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풍부한 세계, 풍부한 우주, 하나님의 풍부한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큰 신비로운 신비의 세계가 전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우주입니다. 나의 신비, 나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많이 있어요. 자연 만물이 있고 모든 동물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 다이아몬드가 좋아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값이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터이니 하나님의 세계에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죄악을 극복하고 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와.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 괜히 살고 있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낙심하고 살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내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기의 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소중한 보배처럼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 사실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생활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각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편 9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육체가 언제 안전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육체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늙고 마지막에 죽어 없어지고 만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장차 부활한다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음부는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 영원히 사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속에 마지막 결론적인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큰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 체계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앞서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늙고 죽기도 하겠지만 장차 부활의 세계에 가게 되면 다 주와 더불어 영원한 거룩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웅대한 시를 우리 앞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시는 특권이 아니고 바른 생활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말합니다. 바른 생활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마지막에 거룩한 부활의 세계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이 완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깊은 뜻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산의 거함은 거룩한 부활의 생명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